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밭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작년과 다르게 또 올해에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승리자가 되길 원하고 온전한 주의 성수와 또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거듭날수록 신조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사회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많이 책을 보고 또 연구하고 뉴스도 찾아보고 책도 보지만 정말로 빠르게 시대가 많이 바뀌게 되고 또 어떤 생활 패턴이나 사람들이 사고하는 어떤 사고의 방식, 문화, 정치, 경제에 이르기까지 많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 가운데 늘 해마다 연초, 연말이 되면 어떤 교수가 쓴 어떤 책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한국을 어떤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어떤 책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2022년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분석은 하지만 그 가운데 아마 생소한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나노 사회라는 이러한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도 사회는 나노 사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나노라는 단어가 이 10억 분의 1을 뜻하는 어떤 접두사, 이 단어는 보통 원자나 분자 단위를 측정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 이것을 나노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체적 유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마치 모래알같이 개인이 흩어지고 파편화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각자가 마스크를 쓰고 서로의 표정을 알아가지 못한 채 서로가 대면하지 못하고 각자가 뿔뿔이 흩어져 버린 파편화된 어떠한 그런 사회, 지극히 개인적이고 어떠한 공동체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래알같이 뿔뿔이 흩어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요. 폴란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은 과거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또 최근에 현대를 불안정하고 불확정한 이제 액체 세대, 액체 사회라고 표현을 해요. 이 액체라는 특징을 따라서 서로에 대한 어떤 믿음과 어떤 공적인 영역이 완전히 물처럼 녹아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사회적 인간의 몰락을 쓴 사회학자 김윤태라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 무수히 방황하는 개인들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2020년도 사회를 좀 분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이 나노 사회,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코로나19로부터 갑작스러운 생활의 변화 속에 이제 모두 다가 각자가 개인이 추구하는 어떠한 방향대로 자기 주장이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어떠한 삶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무수히 방황하는 개인들만이 존재하여서 스스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어떠한 모임, 예배, 각종 모든 소그룹 성경 공부와 각종 모임들이
국가의 방침에 따라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이 나노 사회에 살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입장도 별 다를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기독교에 대한 지탄과 오해와 정부의 탄압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찬양대도 서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어떤 교회를 폐쇄를 시키는 교회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교회를 향한 태도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도 점점 더 움츠러들고 더 모이기보다는 더 뿔뿔이 각자가 흩어져서 마치 나노 사회에 적응한 것처럼 각자가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을 검색해서 원하는 설교를 듣고 원하는 때에 헌금을 드리는 어떤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 영상 예배로 드려도 되지 않느냐, 굳이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굳이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교회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와 그 예배의 그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게 되고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각자가 개인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어떠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작년에도 저랑 우리 당연히 장로님이랑 같이 많이 고민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이 예배 외에 어떤 또 다른 모임과 신방과 구역 모임을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그 가운데에 올 한 해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계속해서 드는 고민은 그렇다면 이런 현 상황에서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이런 사회적 흐름에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고민 가운데 올 표이자 오늘 첫 주의 설교의 제목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존재로서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이 사회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노 사회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린 불안정한 개인들이 방황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체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같이 올 한 해를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은 이 우리가라는 그것을 중점으로 한번 초점을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 계속하는 설교 가운데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아는 본문이에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9절 말씀 한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이야기하고 있는 9절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밭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들로 하여금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엄성된 백성 혹은 그들이 탁월해서 그들이 백성들이 많아서 강해서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 중이었어요. 엘리트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수많은 그 당시의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묻는다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4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 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예. 열조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미리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할 때 이 택함 받은 존재,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선택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노사회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각자가 방황하고 개인들이 존재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백성이라 부르시고 기업, 택하신 기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기업으로, 존귀한 보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간절히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강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선택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할 때에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부주정교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왕같은 제사장, 뭐 다양하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같은 의미예요. 택하신 족속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강조했다면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얘기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조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떠한 삶이, 어떠한 우리가 살아갈 어떠한 인생의 목적이 과거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러한 신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혹은 양자 삼아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로로 타였던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 노예의 신분이 왕의 신분으로
혹은 왕자의 신분으로, 혹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불렀을 때에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노예의 신분에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왕과 같은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왕의 자녀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존귀한 자들이에요. 왕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세상을 나노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망과 무수히 방황하는 개인들이 존재하고 마스크를 쓴 채 개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이성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로서 왕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축복된 귀한 자들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숱한 탄압과 지탄과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아니하여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기적인 종교 집단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집단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의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고,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귀한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탁하고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왕의 신분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왕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은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녀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나라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되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굳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나라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신분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즉, 비록 우리가 어둠에 살아가고 있지만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것, 세상에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겉모습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가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혹은 소유를 위한 백성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온 세상과 그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속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읽진 않겠지만 말라기야 3장에 보면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범한 바이올린이 있는데 그 바이올린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하게 되면 그 바이올린의 값어치는 상상을 뛰어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아 오를 거예요. 평범한 축구화이지만 축구를 잘하는 축구 선수가 축구화를 신는 순간 그 축구화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아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굉장히 평범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요, 가장 특별한 자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발 때에 함부로 해할 수 없고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너는 내가 소유된 내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2022년도도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어떤 의학계에서 사람들은 더 큰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또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그의 백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은혜가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4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주님 안에 속해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이유는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라는 얘기는 아름다운 덕을
찬양한다, 찬송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위대한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들,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자랑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조금 더 좁게 이야기하면 그 위대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배자로서. 할렐루야.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위대하신 일들을 선포하며 그 위대하신 일들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어두운 곳에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추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이 여기 있음을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 다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2022년도에는 저와 여러분 각자가 이 코로나로부터 각자가 살아가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교회됨을, 우리가 교회의 힘을 세상에 알리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1절 가사도 있지만 2절 가사를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 1절, 2절 축복성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올 한 해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기를 다짐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면서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밝게 비추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고 또 교회가 모이기 힘들고 공동체성이 사라져버린 채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삶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2022년도에도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